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시편 51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개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참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포기한다 하면서도 할 듯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을 이용해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이 했다가도 또 엊그저께도 미사일을 동해로 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한국 남한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언제는 판문점에서 서로 악수하고 너무나 보기 좋아서 금방 통일이 되는 것 같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위장 평화 공세를 하고 속으로는 자기들 할 짓 다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고,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위협해서 우리나라 참 지금 어려운 것 같고, 또 일본에서는 징용 문제, 보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경제 보복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입을 안 합니다. 일본 편을 들 수도 없고 우리 한국 편을 들 수도 없으니까, 오늘도 뉴스 보니까 자기들끼리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라 하면서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전폭기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위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러시아 비행기 한 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는데, 우리나라 비행기가 10몇 대가 출격을 해서 기관총을 위협 사격을 하니까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이 마치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시조선이 일본에게 패망을 할 때 열강들의 세력 다툼이 있었던 거와 지금 흡사하다고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대륙을 공격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이쪽에 러시아, 중국 이쪽을 또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항상 자칫 잘못하면은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위기를 많이 당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답니다. 착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135년 전에 복음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도 어렵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제사장 국가로 선택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국가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체험하고 믿어왔습니다. 오늘 이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편 51편을 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죄자, 죄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들었나 헤아려 보니까 14번이 나옵니다. 14번이라고 하는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참 능력이 어디에 있나? 지금 우리 한국이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것 같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면에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4장 17절부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한나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건 가정이건 이 나라 이민족 사회 어느 곳에든지 적용을 한다면 정말로 능력 있는 국가,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베들레헴, 그때 당시에는 베들레헴 산골 시골이었답니다. 그 시골에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8형제, 아들이 8인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은 더 똘똘하고 재주도 있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다윗은 막내이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들판에 나가 양치기 노릇이나 시키고 공부도 별로 안 시킨 것 같아요. 나가서 일이나 하고 저 들판에 가서 양몰이나 해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묻혀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의 블레셋 나라가 공격을 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한 17세 정도라나 소년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 창수라고 하는 사람과 1대1로 맞대미로 싸우는 장면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에 17장 전체의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41절로 49절에 보면은
아주 스릴 넘치고 정말 믿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말씀이 그 내용에 있습니다. 다윗 소년이 전쟁터에 왜 갔느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말하자면 면회를 갔다 와라. 이제 그래서 음식을 좀 싸서 면회를 갔다 오게 한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서 거기를 가서 형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 나라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저쪽에서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이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블레셋 나라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 사람의 키는 거의 뭐 어떤 책 같은 데 보면 2m 90cm 정도랍니다. 그렇게 큰 장수가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을 하고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너희들 중에서 우리가 다 싸울 것이 없이 1대1로 나하고 싸워서 내가 치면 우리가 물러가고 너희들이 치면은 우리 앞에 굴복하라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과 군사들은 진지에 숨어서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속에서 분이 올라왔습니다. 왜? 첫째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봤습니다. 너희들 나라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 너희들 돕지 못한다. 우리의 신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광경을 볼 때에 다윗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의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분노나 화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의분을 가져야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해서 거두절미하고 내가 나가서 저 못된 골리앗과 싸운다고 지원을 해서 나갑니다. 그때 사울왕이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참 재미있는 광경이 있어요.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보내면 더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왕의 투구와 갑옷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머리통이 큰지 다윗이 그걸 써보니까 투구가 뱅뱅뱅뱅 돌고 눈 밑에까지 푹 들어와 앞을 가리고 갑옷을 입어보니까 사울왕은 키가 커요. 성경에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입어보니까 그 갑옷이 질질 끌려요. 이건 내 거, 이거 우리 오뉴한테 입혀놔봐. 어떻겠어요? 우리 손자 이상하잖아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거치장스럽습니다 하고 벗어던지고 평상시에 자기가 입던 옷과 들판에 나가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물맷돌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나갑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개나 짐승으로 알고 돌멩이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서 모독을 합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골리앗을 향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와 맞대면하러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더니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갑옷이 요만큼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냥 이마에 가서 탁 박히니까 골리앗이 정신을 잃고 넘어졌을 때 쫓아가서 다윗에게는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의 옆구리에 있는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칼에 꽂아서 소리를 치니까 그 광경을 본 블레셋 나라가 다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서부터 이름이 날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있고 나약해 보이고 변변치도 않은 무기를 갖지도 않았습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완전군장을 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있지만은 그의 말, 믿음의 선포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다윗이 이 던진 돌에, 그때 아마 다윗이 던지는 기술이 약간 실수만 했다면은 정통으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요. 탁 쏘면은 그냥 가운데 가서 탁 맞을 때도 있지만 아차 실수하면은 7점에 가서 맞을 때도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진다 하더라도 그날 잘못 던지면 7점에 가서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대로 빗나갈 수가 있는데 아마 다윗이 기도하면서 던졌을 때에 그 돌멩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운전하시고 조종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히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믿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이나 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라든지 그 모든 사사들에게 볼품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질 때에 사사들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와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심령이 청결하게 된다면은 심령의 청결함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편 51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시편 51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시편 51편 다윗도 왕이 됐을 때에 교만해지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철저히 의지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높여서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기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인간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지고 높임을 받고 싶어지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교만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바로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습니다. 남의 부인과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겠는데 결국은 그것도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왕의 권세로 그것을 싹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보다도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 개인의 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자는, 훌륭한 성도는 나는 오늘 이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나를 못 보실 거야.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일을 해도 나를 모르실 거야.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신자는, 올바른 성도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 시편 51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전체 내용을 다 보면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10절 뭐라고 회개하느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수없이 암송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더 합시다.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수없이 이 기도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주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전체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일평생 시편 51편 때문에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볼 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거듭난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말씀 있고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권능이십니다. 우리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존재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불신자와 우리가 똑같은 수준이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성령으로 인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소멸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소멸되고 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다시 주신 은사가 불듯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죄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능력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나를, 국가를, 가정을, 이 사회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성경에서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바랍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함을 당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외국이 깔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나라의 민족,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감히 이 나라의 민족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고 깔보지 못할 걸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항상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서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쫓아내지 달라고 회개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과 대조적인 사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번번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죠. 아주 성경을 보면 대단히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큰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거 읽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줄 때에 다윗 같았으면 이렇게 시편 51편처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도록 하지 마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건데 사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건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백성들 앞에서는 내 죄가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백성들이 알면 나를 깔보니까 그걸 숨겨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아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걸 더 두려워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하겠는지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번뇌가 찾아옵니까?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몸부림, 괴로움이 마음속에 찾아옵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인이요 그게. 그럴 때는 따라합시다. 주여 내 죄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해야 주여 내 죄를 보여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정에서 떠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에서 떠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 다가오는 위기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후 불어버릴 것이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요, 개인의 문제도 평안함으로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잘 들어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나라에 불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주어서 그 손길로 일본의 위협이나 북한의 위협이나 어떠한 위협도 순식간에 물리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에서 떠나고 정결하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죄에서 떠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참 능력이 무엇이냐? 개인이건 가정이건 이 나라의 민족이건 능력이 있으면 깔보지 못합니다. 그럼 참 능력이 뭐냐? 나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다윗 같은 사람으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정결하고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위대한 능력이 내 속에 있고 이 나라의 민족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뭉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이 민족이 회개하면 국가적인 힘이 되고 가정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마치고 마칠게요. 제철소의 텔레비에 보면은 쇠를 녹여서 벌겋게 녹여서 쇠물이 물처럼 빨갛게 그 물이 물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액체 같아요. 쇠가 녹아서 이렇게 부어져서 나옵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저걸 큰 묵자 떠서 마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가끔가다 뉴스에서 보면 그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잘못해서 그 쇳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있어요. 뼈도 못 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의
쇳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수 마귀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저만 불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뭉쳐서 가정과 이 나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 2분 동안만 통성기도 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들, 이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위기라고 합니다. 위협 위기가 다가오고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깔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뿐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깔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획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를 탓하기 전에, 어떤 걸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